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 맞아가지고 의외로 주목받지 못하는 성탄의 조연이 있습니다. 성탄은 당연히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 드라마로 치면은 조연일 것입니다. 아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 내지는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성탄절에 들어보셨을 텐데, 의외로 예수님의 그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개신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가지고 숭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게 껄끄러우니까 성모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성모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어떤 그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성모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교리적으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 다녀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사람의 본성이 이제 죄를 갖게 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갖게 됐다. 거기까지는 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해가 비슷한데, 그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죄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영적인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분리라고 하는 그런 죄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이제 원죄라고 얘기하고, 그 원죄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이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또 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간 이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 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그 원죄에 대한 이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유전설이에요. 유전설. 아담의 후에는 다 이제 죄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가톨릭 신학을 지배하고 있었고, 개신교도 사실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교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걸리는 것이죠. 마리아가 죄가 있는데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더라도 그 마리아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통해서 태어나면은 이제 XY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XY. 예. 그러면 한쪽은 죄인인데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하셨다 한들 결국은 죄인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죄인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성모도 원죄가 없다,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임상적으로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을 무인도에서 키워도 그 죄된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것, 탐욕스럽고 남자들 같으면 굉장히 성적인 어떤 욕구에 따라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실험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서. 옛날 수원에서 그런 거 다 실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악에 익숙하고 악을 행하는데,
참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면 그 유전설만 갖고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침투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투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여러분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 가시면 지금은 이제 그런 화장실 별로 없는데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여름에 암모니아 가스로 충만한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냄새가 배는 것처럼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죄에 대한 침투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개신교 신학자들은 죄론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 양단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제가 보기엔 상호 보완적이고 절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다 놓고서 우리가 좀 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다만 현상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자, 이런 어떤 마리아와 관련된 교리가 너무나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 개신교에서는 의외로 마리아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마리아를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처녀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었을 텐데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하는 곳에 비해서. 그리고 그곳은 북이스라엘 영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르밧 땅이라고 하는 곳에 굳이 엘리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이제 그게 약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였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마리아? 그것도 정혼한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 사실은 결혼이 약속된 얼마나 오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처녀라면 차라리 그냥 처녀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혼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랑 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단순히 파혼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더군다나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그 죄를 대신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범죄지 어떻게 보면은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거는 부정도 이런 부정이 없는 엄청난 범죄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위험수 어떻게 보면 자충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도대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은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전달받는다고 할 때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실한 응답. 그랬을 때 정말 기쁨이 오거든요. 정말 기쁨이 오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선대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권을 맞아보지 않아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상의 아마 기쁨이 아마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나는 오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교회 오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도 한 번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이 가르쳤지 않소. 당신은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라고 당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물론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뭐가 옵니까? 솔직히 마음에. 드려보셨잖아요. 정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사실은요. 그냥 은혜를 기대했던 그거보다 그래서 뭔가 감동을 받았던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요만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기대하면서 나를 드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축복이 사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얻을 수 없다. 아니 심지어 마리아의 예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비난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임신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여성들은. 그 9달 동안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원하는 임신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돼가지고 그 9달 동안에 그 잉태된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모든 수치심과 오해를 감수해 가면서 이거 뭐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성령이 덮으셔서 지극히 큰 능력이 덮으셔서 이 마리아가 잉태됐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믿으세요? 저 이거 믿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세요? 창세기 읽다가 이걸 믿게 됐어요. 창세기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야, 그런데 사람 몸에서 사람 하나 태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어렵겠냐? 그렇게 이해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서 사람 하나 태어나는 게 어렵습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 우주 창조는 믿으면서 이건 안 믿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우주를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우주의 발생 기원에 대해서 가설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요, 인간이 증명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고 망원경도 큰 거 쌓아 올려가지고 뭔가 연구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안 될 겁니다. 왜요? 우주는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 크기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기술로. 유명한 불신자이자 과학자 코스모스, BBC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했을 때 그것에
총감독자로서 디렉터로서 참여했던 분이죠. 나사의 책임연구원, 보이저 1호, 2호 그 총괄했던 유명한 나사의 과학자 칼 세이건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그런 그가 오랫동안 우주를 관찰하면서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우주를 다 알기 전에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주를 다 알아요. 내가 우주를 다 아는데 하나님 없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우주를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우주는 좀 아세요? 우주는 좀 아세요? 우주는 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생명 하나를 낳는다. 지금도 유전학적으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체세포로 사람의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왔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인간 복제가 이미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개를 실험하더라고요. 양을 실험하고 특히 개를 실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그 유전자 이게 복잡하대요. 구조가 DNA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복제가 쉬워지는데 뭐 다른 사람 염색체 갖다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내 체세포 가지고서 복제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어요. 과학적으로 왔어요. 기술이. 허용을 안 할 뿐이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창조주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당하는, 그것을 수용해야만 되는 그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사실은 마리아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 지불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모라는 관점에서 어떤 죄의 어떤 교리와 관련돼서 마리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마리아의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레마는 개인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적어도 복음서는 그래요. 뭐 마태복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누가복음도 레마가 사용된 레마가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레마로 말씀이 나올 때 그 맥락들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찾아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특정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이 레마로 등장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결과적으로 레마가 사용된 구절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레마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개인에게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른 믿음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읽는 거 하고 그 반대로 읽기는 읽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취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위로받을 말씀이 없나.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레마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따라야 될 거예요.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책망.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거나 영적 컨디션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거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제가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될 수 있으면 잘 분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원화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은 통전적으로 또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몸의 건강과 영적인 것이 전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사실 주일날 아침서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이 척추가 틀어져 있었어요. 사실 주일 아침에도. 그래서 티를 안 내려고 여러분에게 했는데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제 몸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틀어져가지고 걷는 것도 그렇고 어깨 높이가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세 자체가 이렇게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척추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회개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물론 핑계를 대죠. 성경 읽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하느라고 제가 하느라고 바쁩니다. 핑계 대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 볼까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랑하고 내 의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성경 이렇게 많이 읽고 내가 매일 묵상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내가 영적인 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그게 뭐죠? 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 주님과 상관없는 것. 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책 많이 보지 말라고. 책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은 진짜 책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 책 사는 게 취미였어요. 매주 가가지고 신간 책 사가지고 표지만 보는 거예요. 표지하고 목차만 보고 서재 엄청 꽂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책 살 돈 있으면 빵 사 먹고 그래도 남으면 자기도 사달라고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서 읽지도 못하는 책들 신학생들 막 사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뭡니까 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내 기대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정말 이런 은혜를 원했을까? 처녀인 자기 몸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잉태가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9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 것이며 자기 약혼자에게는 정혼자에게는 정말 볼 면목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뭐 이건 설명한다면 정말 다행이죠. 천사가 그나마 요셉에게 이걸 다 가르쳐 줬으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거는 맨날 두드러 맞고 뭐 장난도 아니었을 거예요. 쫓겨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이 마리아의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대로 자기가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죠. 지식적으로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인들보다 성경 지식이 없을까? 아니요. 초대교인들은요. 우리처럼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 초창기 개신교, 기독교 역사만 봐도 그래요. 토머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병으로. 2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너무나 큰 좌절이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조선에 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에 번역된 쪽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인가 무슨 짧은 복음서 하나가 조선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중국 성경이. 그거 하나 들고서 뭘 했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올라올 때 평양까지 올라오기 전에 포구에 들를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사람들이 돌파매질을 하는데 그때도 계속 복음서 던졌어요. 마지막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 그 칼을 휘두르는 관원에게 마지막까지 한 일이 뭐냐? 그 쪽 복음서를 전하는 거였어요. 쪽 복음서. 그거 갖고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자기 사랑방에다 도배질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뜯어가지고서 그거 압수한 거 가지고서 불태우지 않고 종이 질이 좋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랑방에 머물던 사람들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조선 사람들이 이게 또 우리 호기심 많으면 못 참잖아요. 오지랖 넓어가지고. 그래 야소가 누구냐 도대체 야소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거기서부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이 참 은혜예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전달되어 있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선교사를 찾아서 세례를 받는. 그게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받은 은혜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리고서는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는 기대 잘 안 하죠. 네. 마리아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마리아의 위대함.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은혜로 공부 잘하고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우린 그것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저도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돌팔매질 당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육신적으로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의 모든 말을 다 받겠느냐? 내가 하는 어떤 말이든 너를 받겠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밭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옥토가 어떤 것이 옥토입니까? 씨가 잘 뿌려질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잘 수용되고 보존되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는 두 번째 문제. 우리 자꾸 순종 그러면 행위를 생각해요. 아니요.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 어떤 어려운 말씀을 주시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상식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명예가 죽고 내 지위가 죽고 내 재물이 죽는, 심지어 내가 아끼는 관계가 죽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를 다 죽음으로 초대하는 종교예요. 죽음으로. 단절을 요구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단절되지 않고 뭔가 여기서 좀 이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그냥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46절로 55절까지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고난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 우리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이 찬미 속에서 감춰진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강렬한 그림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가능할지 몰라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의지적으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어쩌면 여기까지 인간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내가 단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는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계속해서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배가 아파요. 발길질을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인간이 겪는, 여성이 겪는 임신의 모든 증상을 마리아도 겪었을 거예요. 헛구역질도 했을 것이고, 시름 냄새 맡으면 머리도 아팠을 것이고, 배가 이렇게 부를수록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돌아 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되면은, 산딸이 되면은, 애는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발길질을 할 것이고, 다 느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누구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로 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형체를 가져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나타나겠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육신의 형태를 갖기 시작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심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심장 막동 소리를 엄마는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느낀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엄마는 알고 있죠. 부정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때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를 기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발길질할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스스로 움직일 것입니다.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출산케 되는, 역사 가운데 그 실제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모든 말씀이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그 말씀이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게 현실과 부딪혀요. 내 경험과 부딪혀요. 가장 가깝게는.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왜 너는 유독,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빌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퍼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누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잉태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아, 메시아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가 계속 가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1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좀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말씀도 하셨고 치유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삶의 유익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백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적어도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 엎드려서, 여기서 엎드린다는 의미는 경배의 표현도 해석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엎드리진 않으니까. 굴복의 의미도 있죠. 그러고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알려지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제어하실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그거죠. 순종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어떤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무지도 문제지만, 그러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기뻐하진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대가 지불. 마리아의 이 믿음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연 성탄의 기적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정은 여러분 행복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니요.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비난받았고 고생했고 고난이라고 하는 비포장도로, 정말 울퉁불퉁한 그 비포장도로를 계속 달려갔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이게 초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다 봐야 했어요. 그 마리아의 아픔이죠, 그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어려움이 되든 고난이 되든 불행이 되든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십시오. 이것이 성탄을 맞는,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자 반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